열왕기하 7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끝절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열왕기하 7장 11절부터 20절 끝절까지.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무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이제 침공해 와서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둘러싸고만 있으니까 성 안에서는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치니까 이제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도 벌어지고 여호람 임금은 이 모든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 하고 이제 죽여버리겠다 하고 엘리사를 원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벌어질 때 엘리사가 하루만 더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료되고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고하니까 신하 한 사람이 그런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그때 이제 4사람의 한센병 환자들이 성문에 있다가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 봤자 굶어 죽고 아람 사람에게 가도 뭐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하고서 아람 사람에게 항복하기로 스스로 이제 4사람이 결정을 하고 갔더니 아람 진영이 텅 비어 있더라. 텅 빈 연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 같은 환청입니다. 환청을 아람 사람들이 듣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헷제국 그리고 애굽에다가 이제 구원 요청을 했나 보다 하고서 이제 지레 겁먹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들이 쓰던 무기까지 버리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황급하게 도망을 가니 4사람의 환자들이 가보니까 뭐 여기저기 뭐 먹을 것도 널려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무기도 뒹굴어 다니고 그야말로 횡재한 겁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고 이제 돈도 챙기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상황을 성에다 연락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성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호람 왕은 그 보고를 받고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느냐면은 이게 이제 아람 군대의 함정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안 나오니까 속수무책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문을 열고 나올 거 아니냐. 나오면은 그때 공격해서 이제 성을 정복하겠다는 아람 군대의 이제 함정이 그렇게 이제 파놓은 계략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논리는 어차피 이제 조만간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저 사람들 말이 사실인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몰래 정탐꾼을 보냅시다 해가지고 정탐꾼을 이제 보내놓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진짜거든요. 길에 막 무기도 버리고 갔고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성중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되고 있는 양식들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돈도 취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의 예고대로 모든 것은 이제 정상화되었다. 이제 물가가 정상화되었다는 말로 이 모든 시련과 환란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여호람 임금이나 이제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그런 일은 없다고 했던 신하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람 임금은 좀 멋쓰게 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신하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던 사람은 내 눈으로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듣게 되는데,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한다 라는 말은 너는 죽는다는 얘기죠.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란 말대로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자면은 밟혀 죽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람의 모습,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제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하루만 지나면 지금 당장은 뭐 다 굶어 죽는 것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저 말은 여호와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왜 안 일어나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알 신도 사실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바알 신과 여호와 신 하나님을 그들은 똑같은 그런 레벨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뭐 당연히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단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믿음이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자신의 생각을 덜어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여러분 10,000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근데 꽉 차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타려면은 거기서 누가 내려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꽉 차 있는데 아무도 더 탈 수 없는데 비비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리면 내린 만큼 이제 탈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덜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꾼 말씀을 갖다 채워 넣게 되면은 그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삶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이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덜어내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 보고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 채워보는 것으로 믿음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성숙은 더 많은 부분을 덜어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 채우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은 최대한 덜어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믿음으로 사는 한날의 삶을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소원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